우리 한국에서 이제 구정인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는데 구정 때 뭐라고 인사하죠?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분은 주로 손으로 원고를 쓰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바로 예배 시간 직전에 원고가 없어진 게, 잃어버린 걸 발견했습니다. 어디 갔지? 보니까 이제 집에 기르는 그 강아지가 원고를 물고 간 거예요. 할 수 없이 시간이 돼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설교 시작을 하면서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짧겠습니다. 원고를 5장 썼는데 3장을 걔가 물어가서 오늘은 설교가 짧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설교가 짧았어요. 근데 그게 그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웃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그 강아지 새끼 나면 저에게 한 마리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감기 시즌인데 잘 버티다가 저희 아내는 고생했지만 어제 밤에 막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기약을 먹고 한 잔 자고 일어나서 원고를 써야지.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짧겠습니다. 자, 우리 이 창세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모습으로 내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잘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겠지, 그 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 형이 동생을 죽이질 않나, 또 죄가 관행해서 물로 심판했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바벨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고서 실망을 하셔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지. 내가 직접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셔서 점점 하나님 나라,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이제 점점 성장을 해서 40세에 아내를 얻어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60세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들이 쌍태라, 이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습니다. 이 쌍둥이가 드디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같은 날 같은 어머니 속에서, 더군다나 이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가 태어나고 또 한참 있다 태어난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날 거의 동시에 태어난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이 둘이 모양이 또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모양부터 달라서 형은 털이 많고 남성스럽고 동생은 여성스럽고 털이 없습니다. 형은 또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고 사냥하는 좋아하는, 동생은 집에 있는 것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형은 아버지가 형을 좋아합니다. 그 사냥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는 늘 집에서 있는 그 동생, 늘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동생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둘의 삶이
결정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형 에서의 삶을 쭉 보면서 그 형 에서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한 절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7장 34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내어 우는 이 대성통곡하는 에서의 모습,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축복 기도를 보면은, 그래 알았다, 내가 너에게도 축복하지. 축복한 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내가 살고 있는 살 땅은 기름지지 못할 것이고 이슬도 많지 않을 것이고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입니다. 이게 축복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삶은 이와 같이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는 삶, 후회하는 삶. 반면에 동생 야곱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발꿈치를 잡은 사람, 이 야곱이라는 말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 그같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쌍둥이 중에 동생 야곱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동생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닥다리가 하늘 위로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내가 형의 위험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밧단 아람이라는 곳을 도망을 가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음성을 듣고 이 동생이 너무 기뻐서 자기가 잠자고 있던 그 돌 베개를 세워서 이름을 붓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위험에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의 그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점점 백성들이 늘어납니다. 그곳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탄과 고생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으므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세의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면서 말씀하실 때,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형이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야곱은 분명히 똑같은 날 쌍둥이로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지만 전혀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시작. 형 에서는 늠름하고 남성답고 그리고 형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를 못지않게 아버지의 이와 같은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아야지, 기득권이 있었던 사람이 형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사냥하기 좋아하는 형이 나가서 들에서 한참 동안 사냥을 하는데 그날은 어떻게 이상하게 이 사냥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게 되는데 하루 종일 들에 있어서 뛰어다녔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 그때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팥죽을 쓰면서 이 팥죽을 그 맛있는 팥죽을 형이 한 그릇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 팥죽을 주면서 그러면은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시오. 만약에 이 형이 정상적인 사람 같았으면은 동생을 아마 야단쳤을 것입니다. 아 이놈아, 이 너하고 나 사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거 안 먹고 말아 하고 말았을 텐데 이 형은 그 동생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파시오. 그랬더니 그만 그 말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깁니다. 이 배고픔, 육체의 소욕, 이 피지컬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그 배고픔, 허기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고 맙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에서의 그와 같은 행동을 이와 같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그 같은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쓴 편지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에서와 같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남색하는 자나 부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이끌려 살아갔던 에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 음행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는, 또 탐욕을 부리는 겉은 육신의 욕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에서는 그와 같은 삶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눈앞에 시작. 눈앞에 있는 장애의 생활을 바라봐야 한다. 이 에서의 대답은 이제 배고파서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와서 팥죽을 앞에 놓고 배고파 허기져 있는 이 에서, 동생이 그러면은 이것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시오. 그때 한 에서의 형의 그 대답이 오늘 읽은 우리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니까. 내가 지금 당장, 앞날은 무슨 앞날,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것을 소홀히 여겼더라.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 당시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그 집안의 그 가장이 되는, 그 집안의 대표가 되는, 우두머리가 되는 권리,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저 위에 있는 별들을 봐라. 내 자손들이 저 하늘에 있는 별들보다 많아질 것이고 저 바다에 있는 모래들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같은 삶이 곧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장래의 소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앞으로 이게 무슨 앞날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라. 그리고는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팔아 넘기고 맙니다. 그것으로 인해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사명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잃지 않고 이 에서에 대해서 이 특징적인 말들이 각 장 25장 마지막 절, 26장 마지막 절, 27장 마지막 절에 꼭 이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5장 마지막 절에도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하나님께서 먼저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가볍게, 그거는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을 가볍게, 하나님을 심지어 소홀히 하고 경시하고 모욕하는 것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소홀히 여겼더라. 이게 에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6장 마지막 절에는 또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에서에 대한 말씀, 에서가 시작. 에서가 40세에 족속 고엘의 딸 유디과 족속 엘람의 딸 바스닷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제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또한 27장 마지막 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탄식이 큰아들이 햇사람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내 삶에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은 재미가 있을까?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과 리브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부르신 이유는 그냥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르셨는데 이 큰아들 에서는 그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듯이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지방에 있는 그 가나안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 나갔더라. 그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근심이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신명기 모세를 통한 이 고별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 30몇 장이나 되는 그 신명기를 이렇게 짜서 줄이면은 총 5글자로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섞이지 마라. 이게 이제 약탕기, 한약의 약탕기에 그걸 푹 달여서 꽉 짜가지고 하면은 신명기가 5글자로 줄여집니다. 섞이지 마라.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핏줄과 섞이지 말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결혼해서 그들과 핏줄로 섞이지 말고 그 문화에 섞이지 말고
그들의 종교에 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섞이지 마라. 내가 주는 명례와 명령과 규례만을 지키며 너희들은 나만을 믿고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그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지니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섞이지 마라. 근데 오늘 이 큰아들 에서는 그냥 섞이고 맙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좋고 그 가나안 땅 해쪽 속의 딸들이 좋고 핏줄이 섞이고 가정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그 딸들이 가져온 종교가 섞이고 그들의 신들과 함께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그 부모들이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반면에 동생 야곱은 이제 에서가 40세에 해쪽 부엘리의 딸 또 엘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에서가 40세였으면은 동생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요? 정말요? 쌍둥이였으니까. 동생도 40세. 근데 동생은 내가 저 가난안 여인들과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40세에 노총각이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 형은 이와 같이 결혼을 했지만 동생은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메리칸 드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이 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이삭,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지, 잘 먹고 잘 살고 가나안 여인들과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동생은 그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그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이 되도록 형은 결혼했지만 결혼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곳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는 이와 같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눈앞에 있는 그리고 육신의 소유, 사명을 잃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에서는 결국 아까 우리가 34절에 읽은 말씀처럼 대성통곡, 소리를 내어 울었더라. 대성통곡하며 후회하는 인생을 에서는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으면서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한 가지 더 야곱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삶. 우리 네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라. 야곱에게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것은 그 야곱의 믿음 때문입니다. 야곱은 특징이 형은 이 사냥하기 좋아해서 눈만 뜨면 해만 밝으면 밖으로 돌아다니는 형이었지만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고 장막에 거하였더라. 장막에 거하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어머니가 뱃속에 이 쌍둥이를 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있습니다. 서로 이 둘이 막 뱃속에서 싸우니까 이 리브가 어머니가 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아들이 왜 이렇게 뱃속에서 싸우는지.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둘 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리브가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이 리브가는 장막 안에 거하는 조용한 성격의 야곱, 늘 자기 곁에 있는 그 야곱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내 형 에서가 너를 섬길 거야. 그 같은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은 그 같은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는구나. 형이 나를 섬기고 내가 이 영적인 장자권을 물려받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물려받는구나. 결국은 그 야곱의 믿음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형의 위험을 피해서 형이 혹시 자기를 죽일까봐,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축복기도를 받아 형이 분노가 녹아 등등해서 자기 자신을 죽일까봐 멀리 외삼촌 집으로 부엘사베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이제 도망가는 그 와중에서도 이 야곱은 믿음의 사람 야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피신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 야곱, 그 야곱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곳에 가서 그 외삼촌의 딸의 첫눈에 반합니다. 라헬, 첫눈에 반해서 외삼촌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7년간 한 푼도 품삯을 안 받고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저 따님 라헬을 나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외삼촌이 아이 수지 만난 장사입니다.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이 아이가 7년을 나를 위해서 거저 일한다 허락했습니다. 근데 7년 후에 결혼식 날 보니까 이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자기의 신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동생이,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져서 묻기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동생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왜 언니 레아를 나에게 주십니까? 외삼촌이 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내가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은 내가 동생까지도 너에게 주겠노라. 이곳의 관습은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는 일이 없으니 내가 언니를 주고 동생도 너에게 줄 터이니 7년을 더 일해라. 7년을 수일같이 일했더라. 너무나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7년을 수일같이 일하고 앞으로도 또 7년을, 그래서 14년을 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4년을 다 하고 외삼촌과 이제 떠나고자 할 때 외삼촌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거저 일했으니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리라. 그리고 품삯이 뭐냐면은, 이 염소는 다 까맣고 양들은 다 하얀데, 양과 염소가 재산 목록 1호, 그 당시에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까만 염소, 흰 양들 중에서 얼룩진 것이 있으면은 네 품삯이 되리라. 앞으로 얼룩진 것이 있으면은 네 품삯이 되리라. 그것이 이 야곱의 품삯이 돼서 6년간을 그곳에서 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이 야곱이 했던 일들은 어떠한 일인가 하면은, 이 신풍나무나 버드나무 가지 껍질이 잘 벗겨지고, 그리고 속이 하얀 나뭇가지들, 그것을 이렇게 군데군데 깎아서 알록달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양이나 염소들이 새끼 베는 그 우물가에다가 그 나뭇가지들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들을 보고 새끼를 베었더니 얼룩진 것이 나왔더라. 그리고 이 얼룩진 것을 또 갖다가 또 튼튼한 양이나 염소와 함께 새끼를 베게 하였더니 또 얼룩진 것이 나왔더라. 근데 그것은 과학적으로는 이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이 눈으로 본다고 유전자 조작이 아니라 눈으로 본다고 절대 얼룩진 것이 나올 수가 없고, 또 얼룩진 것은 이 유전자적인 그러한 별로 이 열성이기 때문에 얼룩진 것과 흰 양과 새끼를 베면은 흰 양이 나오고, 검은 염소와 새끼를 베도 검은 염소가 나오지 이 얼룩진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게 과학적인 그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리하였더니 온 가축들이 다 얼룩진 것이 되었더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셔서 이제 내가 새끼 뵐 때 이 모든 양떼들이 다 염소떼들이 얼룩진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믿고 그 같은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다 이루어 주셨더라. 야곱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양.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뺏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빼앗기나니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뺏으러 오는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면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